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지금 380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가 지난주부터 종말론을 다루기 시작했죠. 종말은 크게 개인적인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한 번에 죽음이 뭘 의미하는지 또 죽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대충 그냥 굵은 것만 이렇게 살피고 지나간 형국인데 언젠가 이제 말씀들을 그 본문을 관련된 본문을 살피면서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으로는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로 들어온 것이다.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죽음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음이 그런 원인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온 것인데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의 은혜로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도 죽는단 말이죠.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거는 성화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죽음에 종속되어 있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는 불신자들과 달라야 한다. 왜? 이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 또 작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태도도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영원히 불멸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 관련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 이걸 어떤 상태라고 하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몸과 육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서 영혼은 어디가 있죠? 네? 낙원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낙원은 어디입니까? 낙원과 천국이 같은 곳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나가는 거죠.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영혼은 천국에서 이제 기다리죠. 뭐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왜 재림이 왜 기다리냐면 이제 우리 육체의 부활도 있고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완전히 의와 거룩함만 존재하는 진실과 사랑과 이런 것만 존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상에서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고통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고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남아있는 그 죄된 본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 하는 거잖아요. 이 땅을 지나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그렇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히 죄를 제거하시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만 이제 재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주님의 그 부활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하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상태.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상태. 오늘은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 또 다른 장소가 있다고 하죠. 연옥이라고. 그 여자 이름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연옥교리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곧장 못 간, 그러니까 지옥 가지는 않고 연옥에 있으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떤 그런 게 정화의 그런 과정들, 어떤 기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어떤 공로를 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받는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이 뭐냐? 공로를 쌓는 건데 그런 것이 어떤 그 면죄부를 사서 그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고행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고 어떤 이런저런 그런 공로를 쌓아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그 태찔이라고 하는 그 수사가 면죄부를 거두면서 그 지옥에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그 헌금통에다 동전을 넣을 때 짱그랑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옥에 있는 시간들이 단축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 당시 신앙의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체계에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연옥이라고 하는 연옥교리는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서는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연옥교리도 중간 상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중간 상태에서 이 중간 상태 교리 중에 연옥교리를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연옥교리만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것들이 중간 상태에서 잘못된 그런 개념들이냐면 먼저는 이 중간 상태를 일종의 모호한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그런 고전 문헌에 보면 영혼이 어떤 모호하고 불명확한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영혼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식으로 모호한 상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공통 장소로서의 스월에 대한 그런 개념도 중간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스월이 어떤 곳이죠? 그러니까 스월이 지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도 아니에요. 낙원도 아니에요. 뭐냐면 스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자와 불신자들이 가는 어떤 공통의 장소로서의 스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자와 불신자가 죽은 후에 스월 혹은 하데스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공통의 장소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두 개의 구획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받는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을 겪는데 어떤 때는 무덤을 가리켜서 스올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그냥 단순히 죽음의 상태를 스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형벌의 장소로서 스올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스올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죽은 불신자만 무덤에 갑니까? 아니죠. 불신자만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신자들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신자와 불신자들이 공통으로 가는 어떤 장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중간 상태가 신자와 불신자들이 가는 장소도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공통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이 이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수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수면 상태에 막 빠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 수면 상태로 들어가서 무의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때까지 이런 상태, 이런 무의식의 상태로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적막한 데로 내려간다 할 때 여기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찬양하지 못한 곳이니까 수면 상태니까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영혼은 수면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무의식 상태로 부활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의식을 가진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가지고 주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이 잠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영혼이 수면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죽음 이후에 무의식 상태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증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위 변화산상에서 나타났던 그 구약의 인물들이 있었죠.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그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주님과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들은 분명히 무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리면서 영혼의 수면을 견뎌내고 있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영혼 수면설을 부인하는 어떤 또 다른 어떤 비유가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죠?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셨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칼빈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걸 물었대요.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뭐 하셨을 것 같습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가운데서 또 그때도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때도. 그죠?
그때는 뭐 하셨을까요? 몰라요. 근데 이제 뭐 하셨는지 궁금해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뭐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칼빈이 당신같이 그런 것에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들어갈 지옥을 만들고 있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지적인 호기심으로 막 그렇게 덤벼들 것이 아닌데, 이제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아주 칼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했으면 뺨 맞고 막 큰일 났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주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다가 물방울 한 방울만이라도 이렇게 적셔줘서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또 보내가지고 아직 그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한테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보면 이 영혼 수면설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영혼 수면설을 반대하는 그런 근거 구절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고린도 후서 5장 8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몸을 떠나서 영혼이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도.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는 여기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어서 주님께서 여기서 허락하신다면 난 여기 있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영혼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그런 수면 상태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몸을 떠나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거는 좋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좋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영혼 수면설은 옳지 않은 그런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 이 핍박을 당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데 주님께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을 신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신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혼은 잠들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만 잠들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그렇게 고통을 의식하고 있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거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그걸 내가 거절했던고 하면서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 것을 후회하면서 막 있는 거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신자는 그래서 영혼이 의식이 있는 상태 가운데서 신자는 말할 수 없는 복락과 기쁨을 누리고 불신자는 고통의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또 뭐냐? 그럼 부활 가서 살피겠습니다. 이미 영혼의 상태로 신자는 이런 지극한 극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도 영혼의 상태로 고통의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최종 심판을 통해서 부활을 하고 생명의 부활로 이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이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이죠. 자, 아무튼 영혼 수면설도 중간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개념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소위 조건적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멸절설이라고 말하거든요. 멸절한다는 게 뭡니까?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자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불자들이 말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열반. 그러니까 불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윤회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윤회가 계속 존재가 이런 존재로 저런 존재로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 고통의 사슬에서 계속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의 사슬에서 이 윤회의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그 해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지점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것이냐면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 니르바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반이 뭐냐면 존재가 멸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열반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불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불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존재가 완전히 멸절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 불멸설 또는 멸절설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특별히 불신자의 영혼과 관련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는 신자나 이런 어떤 구분이 없죠, 그냥. 근데 오히려 거기서는 해탈한 사람이 열반하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말하면 신자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존재가 멸절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멸절된 존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말이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불신자의 영혼이 완전히 멸망해서 존재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멸절설입니다. 신자의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영혼이 멸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절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은 원래 불멸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니오고 죽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불멸성의 선물로 해석되는 영생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은 그 영생의 선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멸절설에서 말하는 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다양합니다. 한 가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불신자의 영혼이 죽는 순간 멸망한다, 사라진다라고 말해요. 멸절설을 말할 때. 그리고 또 멸절설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인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일정 기간 살아있고 이 기간 고난과 형벌을 받다가 이 형벌과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그들은 멸망해서 영원토록 완전히 존재가 사라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존재가 완전히 멸절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다. 불신자도 살아있다. 존재하지만 영혼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만 존재할 뿐이다. 근데 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형벌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존재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냐? 그건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고 있죠.
어쨌든 그 고통의 기간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데 그 기간 동안만 영원히 존재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사라져버린다. 이게 이제 멸절설 안에서 주장하는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건적 불멸설 또는 멸절설을 주장하는 그런 논거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이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그들이 예용하는데 근데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오직 죽지 아니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만 죽지 않아요. 원래.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멸성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지만 그 영혼의 불멸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모든 영혼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불멸설을 주장하는 일차적인 논거는 뭐냐면 멸망, 또 멸망하다, 사망, 죽는다 이런 단어들이 그야말로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가 영원토록 멸망당하면서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은 완전히 분해되고 어떤 것이 존재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나라가 멸망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영원히 멸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끝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다, 죽음 이런 것은 존재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은 영원토록 그렇게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계속 지속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 조건적 멸절설에서 조건적 불멸설에서 멸절설에서 주장하는 논거들인데 그거에 대한 반박입니다. 뭐냐? 성경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성경을 사심없이 본다라면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로만 나누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아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멸절설을 시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인류 공통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 이후에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 인류는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임할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의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절대적인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 절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인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 너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멸절, 존재가 죽음과 함께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존재가 완전히 멸절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뭘 하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없다면, 죽은 다음에 존재가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뭘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한번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무엇인가 분명하진 않지만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 무궁토록 계속될 고난과 형벌이 있다는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여기서 영원한 형벌, 또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그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한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간으로부터 어떤 기간까지.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영원한 형벌을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의 단위를 의미할 뿐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어떤 문맥 속에서는 어떤 시간의 단위를 어떤 일정한 기간, 한 시대를 의미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동일한 단어가 성삼위 하나님에게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서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시대 동안만 어떤 기간 동안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끝이 없음, 영구히 지속됨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신자와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사용되어져서 신자는 영원한 생명, 계속 지속되는 1차적으로 그런 생명을 또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만일 형벌과 관련해서 영원이란 말이 잠시 동안만 지속되다가 멸절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면 신자들이 누리는 영생도 잠시 동안만 지속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 6절에서도 보면 어떤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갇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보면 불신자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장소에 던져져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 형벌이 지속된다, 영원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또 신자들의 경우는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멸절한다,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하면서 말해주는 또 다른 근거들이 뭐냐면
주님 자신이 영원한 형벌을 묘사하시기를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33절에서 3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 하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멸될 것이라면 꺼지지 않는 불은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존재들이 다 사라질 때는 그 불도 다 꺼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 더 이상 필요 없이 꺼질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소멸된다면 사람들이. 그러나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같은 본문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 상태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건적 불멸설 또는 멸절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어떤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이런 이론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상상력 때문에 이런 이 견해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창조물들을 영원한 그런 형벌을 받는데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바깥 어두움 가운데서 영원토록 이를 부들부들 가며 슬피 울며 그렇게 지내는 그런 형벌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의 형벌을 내릴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끝이 없는 시간들 동안에 그렇게 형벌을 받도록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기초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유한할 뿐 아니라 죄된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한한 또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어떤 죄의 개념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넓지도 않고 똑바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결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견지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불신자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가장 얘기를 걸고 넘어지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믿는 그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모든 교리들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그들의 어떤 제한된 생각, 넓지도 않고 똑바르지도 않고 불결하고 순결하지 못한 그들의 그 마음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지 영원히 그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그 논거와 똑같은 논거에 위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신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혹은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의 이성을 복종시키는 사람으로서 논증하기보다는 철학자로서 논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영원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 이성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천국에는 슬픔이 없잖아요. 어떤 종류의 슬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천국에 있는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지상에 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도 있었고 우리의 신변 자녀들도 있고 남편과 아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옥에.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그 모습에 온전히 나타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막 찬양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도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가족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이 됩니까? 이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성경에 굴복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뭐냐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존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끝자락에서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간격 앞에서 엉엉 우는 것이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아보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표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내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의 크심 앞에 나는 다만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런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중간 상태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개념들이에요. 자, 어떤 개념들이 있다고요? 이 중간 상태가 영원히 모호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장소인 스월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별된 장소에 있어요. 또 영원히 수면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조건적으로 이렇게 불멸하는.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멸절해버린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신자와 불신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또는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그런 상태로 있다. 그러다가 부활과 함께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그런 상태에서도 영원토록 이제 그 형벌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그런 기회가 있는가? 제2의 기회가 있는가?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말론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종말, 개인의 종말과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종말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이 그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그것이 그냥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말에 잇대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서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합당하게 준비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